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수정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창조자이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본문은 지난주 우리 1, 3부 때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2, 4부는 또 제가 설교를 안 해서 사람들이 같기 때문에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은혜를 나눈 것이 맞다 해서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우리 교회에 임직식을 했어요. 장로님, 안수지사님, 권사님, 여집사님 이래가지고 보니까 한 108명 이렇게 임직을 했어요. 임직을 하면서 우리가 중직자 또 임직을 받았었던 분,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주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면 될 것인가,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지금 임직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과 지난주에 임직을 받았던 분, 또 임직을 받지 않은 모든 성도도 우리가 해야 될 첫째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내가 전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희생과 헌신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이런 일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에 따라서 우리 구원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셔서 권세가 있는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분을 전한단 말은 어떤 일인지, 그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든 답이 있지. 예수님 모르고 열심히 한다 그러면 이게 신앙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 임직받은 사람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할 수가 있지. 하나님 모르면 모든 문제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잘 모르기 때문에 불신앙하게 되고, 하나님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 안 하게 되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죠.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 믿을까요? 진짜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알면은 예수님 안 믿을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기도를 잘 못하지요? 역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왜 때로는 우리가 삶에서 어렵고 병이 들거나 공고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정말 내 사랑하는 거 맞아요? 사랑한다면서 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셔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 가지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죠? 내 안에 계신 분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세밀하시고 온 우주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염려 걱정이 돼요.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 확실히 더 알 수 있고 믿는다면 우리의 보는 관점이나 신앙이나 예배나 찬양이나 기도나 전부 다 달라집니다. 그런 사람은 예배를 하나님께 경배를 잘 드릴 수밖에, 바르게 드릴 수밖에 없고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헌신적이고 충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받으면 이제 열심히 해야지, 이제는 헌신해야지, 충성해야지, 전도해야지, 노력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져 버립니다. 그런 마음과 결심과 결단으로서는 평생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우리가 계속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알고 믿는 만큼 영적 공급이 되어집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야 된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도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사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몰랐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풍성함과 능력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셨어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로 얻는 것이 더 귀중하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많이 배우고 권력도 있고 대제사장하고 상류사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모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인 줄 알았고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명예, 권력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아는 것이 최고란 걸 알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내가 주는 문 성령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에게 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제 안에 믿는 자 속에 계신다는 걸 참 진정으로 믿는 그날부터 제게 갈급함이 없어요. 기도하면 새 힘을 주시고 성경 보면 새 힘을 주시고 설교하면 새 힘을 주시고. 제가요 개척 처음 할 때는 설교할 게 없어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보다 설교 제목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남 설교 짜집기 했어요 보고. 은혜 받은 이유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성경 읽으면 다 설교거리예요. 설교 진할거리고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예수님을 알고 믿는 만큼 은혜가 넘치구나.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던데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나니까 조금만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아무 염려하지 않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길 만큼 편안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성경 말씀이 사실인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어갈수록 우리가 맡은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알아가기보다 무슨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하고 그게 이제 힘이 빠져서 잘 안 되니까 힘나라고 복 준다 그래. 복 준다. 헌금하면 더 복 주고 복도 예수 믿는 거룩하고 아주 존귀한 복이 아니라 부자 된다. 부자 된다. 전다해서 부자 된다. 뭐 자꾸 그래서 이제 그게 달콤하니까 하다 보면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주로 믿으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뭘 더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부자 되기 위해서 헌금 드리고
건강 받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가 아닙니다. 주신 것 감사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해서 예물 드리고 주의 일하는 것 쓰임받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해서 하게 되고 그럼 더 넘치는 영육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뭐 때문에 주시는 종교가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먼저 주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알아가는 것이 첫째 중요하고 둘째는 예수님을 알면 반드시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라고 신학도 하면서 배우기는 했지만 교회가 정말 뭔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교회를 세웠다는 걸 알고 성경에 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셨어요. 그 사실을 알고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지 아십니까? 세상에 청와대나 국회의사당이나 대학 캠퍼스나 어떤 기업의 본사나 절대로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갑니다.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직분으로. 영적 싸움에 이기는 승리하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역사적으로 정치인들은 사탄의 도가 된 사람 너무 많습니다. 학자들도 있고 대학도 있고 기업도 있고 다 사단에게 도구가 된 적이 있지만 교회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치료하고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만 하는 이 지상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것은 유일한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저는 알고 믿게 되면서 우리 교회가 너무 중요하고 성도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고 다른 교회가 너무 중요하고 몇 사람 모이지 않는 적은 교회가 중요하고 큰 교회가 중요하고 그 성도 한 사람이 중요하고 목회자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나니까 이게 바르게 가는 신앙이구나.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를 모르면 건강하고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분 나쁘다고 교회에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직분자든지 아니든지 예수님을 알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서동제일교회라고 있었다고 그랬죠. 빚을 내서 샀어요. 이자를 못 줬어요. 그런데 그 주위에 금정욕을 하고 있었어요. 한 번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와서 합창단 연습을 할 데가 없는데 교회를 좀 빌려주세요 해서 제가 썼어요. 그랬어요. 피아노 못 안 해드렸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감당이 안 돼서 나올 때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시기에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한 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오셔서 하는 말이 기독교 학교를 가야 되는데 목사님의 추천서가 필요하답니다. 추천서를 써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자매를 보니까 그 학교에 꼭 가고 싶고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다 목사가 거짓말을 할 수는 또 없지 않느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보고 교회 다닌다고 써줄 수는 없고 내가 안 써주려니까 나도 마음이 아프고 자매도 실망이 많을 것 같은데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전할 테니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앞으로 교회에 다닌다는 진실된 약속만 하면은 나도 하나님께 거짓말 안 하고 또 추천서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나? 그래 하겠대요. 그래서 추천서를 써줬어요. 써줬는데 그 다음부터 안 보여 교회.
제 생각에는 떨어졌는지 걸렸는지 교회를 안 다니시면 어떤 안 보여. 그러고 저는 잊어먹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어떤 성도하고 제가 상담을 하게 돼 무슨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 성도가 제가 그때 그 학생입니다. 26년 만에 나한테 그러세요. 그때 제가 그 여학생입니다. 이게 뭐야? 아마 그때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예수 믿게 된 모양입니다. 우리 교회 온 지 몇 년 됐어요. 너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언제 알았느냐 했더니 목사님이 옛날에 서동제일교회 그 목사였다 할 때 속으로 저분이 그 목사님인가 그때 알았대요. 얘기하지 왜 뭐 안 했냐고. 그냥 목사님께 나온다는 게 좀 쑥스럽고 부담스러워서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얘기가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적십자 회비를 받으러 오면은 더 많이 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저 교회 참 좋은 교회다 이렇게 소문났다고 하던데 그분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래. 집이 어디냐 그 서동이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는 구서동에 있을 때 얘기다 그게 구서동. 그래요. 우리가 서동에 있을 때 자기 어머님이 통장이었대 통장. 적십자 회비를 받으러 오면은 항상 목사님이 더 하라 그런대. 그래서 우리 교회만 왔다 가기만 하면은 그 엄마가 그러더래. 저 교회 좋은 교회라고. 저는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 교회가 이자도 못 내고 참 어려웠어요. 그때도 그랬나 보다 이 생각하니까 그때 만약 깍쟁이 같았으면 저 엄마가 모르겠어요. 참 목사 참 이랬을 건데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하다. 교회가 중요하구나. 그때 그 이 학생이 아이 둘 엄마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대학 2학년 조금 영적인 문제가 있는 자매에게 복음전에서 예수님 믿고 귀신 떠나가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24년 만에 우리 교회 돌아왔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이요. 신실한 집사님. 여러분 어디서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하나님이 직분자로 세웠다는 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목사가 주는 직분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그랬어요. 어떤 분은 이 직분을 너무 사모해서 그런지 투표에 떨어지면 교회를 안 나와요. 딴 교회 가서 또 뭐 장로 권사 이거 돼요. 이런 사람도 좀 문제지요. 또 어떤 분들은 직분이 뭐 필요 안 하고 또 직분 너무 무시해요. 이것도 건강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참 감사함을 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안 주시고 기다리라 하면 기도하면서도 훈련받고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세운 분을 존경하고 하시라고 이게 바른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 직분은 사람이 주고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 누가 주느냐가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냐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내게 직분을 맡기신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신 직분. 그리고 우리를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충성되게 여겨. 그때 바울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였음이니라. 저는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아마 한 35년쯤 우리 교회 강도사까지 치면 한 30년 됐을 건데, 그런데 정말입니다.
한 번도 나는 목사 자격이 있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나는 더 부끄러워. 나는 자격이 없구나. 나는 목사 자격이 없구나. 너무 마음이 아프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격 없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 말씀 듣고 성도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구원받는 사람 생기고 치료받는 사람 생기고, 이것도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구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입니다. 아멘. 우리가 쓸모없는 우리에게 믿을만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겼었어. 필요가 앞서선 교회를 섬기고, 때로는 가르치고, 때로는 순종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거기에 쓰임받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어떤 분야라도 거기에 내가 쓰임받는 건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할 일이지 무슨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서동제일교회 다닌 다니고, 그때 학생이 추천서 받으러 온 학생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제가 얘기를 다 한 후에 그랬습니다. 그 학생이었군요. 이게 내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신비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겠어요. 이렇게 했어요. 성도님, 내가 꼭 해줄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믿으세요. 정말 성경대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속에 계신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꼭 믿으세요. 제가 이 얘기해 줬어요. 딴 얘기해 준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해주고 싶은 말이 그 말입니다. 돈 버는 비결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최고 복되라는 걸 저는 조금 알기 때문에 그거 얘기해 주고 싶어요. 만약에 앞으로 어느 날 제가 죽은 시간이 돼가지고 죽을 때 의식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게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 정말 주를 믿어라.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 그 이야기, 그 말씀을 할 겁니다. 예수님 진짜니까 진짜 믿어라. 그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직분자인데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헌신하는 자나 봉사하는 자나 물질로 드리는 자나 모든 자에게 감사함으로 주 앞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다 물질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래요. 주셨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이 쓰라 하면 없는데요. 일단 우리 호주머니 들어온 거는 안 씹습니다. 주님, 그거는 내 권한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라고 말을 해요. 꼭 어린아이 같아요. 엄마가 과자 사주고 엄마 하나 줄래? 그럼 없다. 엄마 건 줄 아는데 내한테 들어오면 엄마 거 아니야, 내 거야.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에요. 이 이야기는 좀 관계가 없는지 몰라도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선교 나가는데 아들하고 선교 공부를 하고 싶어서 얘기했더니 아들이 500만 원을 헌금을 하라 합니다. 그래요. 내가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성도들이 조금 해서 그렇게 가면 됩니다.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 기도했는데 꼭 하고 싶습니다. 아들하고 거기서 받아놨으니까 꼭 해야 됩니다. 부담 안 됩니다. 우리도 없으면 못할 때가 있습니다.
꼭 하겠다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랬어요. 주일날 교회 헌금을 하세요. 그런 헌금을 하기로 돼 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도 너무 고맙고 귀한데, 여러분 네팔 잘 모르잖아요. 네팔이 늘 마음이 들어서 저 건축을 해야 되는데 모자라는데 어떡하고 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생각에서 전화를 해서 집사님 죄송합니다. 집사님 편한 대로 하면 되는데 혹시 그걸 네팔 헌금으로 돌릴 수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내가 볼 때는 그게 더 지금도 필요합니다 해서 그러는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아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의논하세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들하고 의논했는데요, 그건 그대로 목사님 선교하는데 헌금을 하고 네팔은 1,000만 원을 다시 아들이 한답니다. 그래요. 아니 저런 헌금도 중요하지만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집사님 그거 아닙니다. 안 해도 되니까 그러지 말고 이거 필요하면 이거 하면 됩니다. 했더니 아닙니다. 꼭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 부자같이 안 보이더라고. 부자같이 보이는 어떤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부자같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와, 많이 있다고 하는 건 아니구나. 그렇지만 정말 쉽지 않은 것인데 이렇게 하다니. 돈 얘기가 아니고 은혜 받은 게 너무 감사해야 돼.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을 때. 그런데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거지 자랑할 거 아닙니다.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한 겁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자랑하고 사람들한테 내놓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죠.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도다. 그 믿음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알고 믿고 그분을 경외하면 모든 면에 풍성해집니다. 젊을 때 목사가 돼서 저 기도 많이 했어요. 풍성이 달라고 안 주시더라고. 안 주시더라고. 안 주신 게 아니고 그때는 내가 잘 믿음이 없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나니까 조그만 길에도 풍성해져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어떤 일도 네가 염려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때 기도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믿어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주 앞에 기도하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염려거리지만 하나님의 응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무슨 우리가 전도를 하든지 기도하든지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 알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본질을 구하는 신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알고 잘 믿는 그걸 놔두고 자꾸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그걸 자꾸 하자고 그래요. 예수 믿는 건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기뻐서 찬송하고 은혜 때문에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열심히 해서 뭘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을 정말로 알면 예수님은 하나만도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내 환경을 떠나서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어요.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노니. 강조죠. 자랑스럽다. 아글바 왕 앞에서도 자랑스럽다. 나 예수 자랑하겠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수님 자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도다 해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믿을 만한 말씀이다. 뭐가? 세상의 뉴스가 아니고 사람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인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건 믿을 만한 사실이다. 그게 가장 확실히 믿을 만한 일입니다. 수천 년 동안 그 말씀대로 많은 사람이 믿고 구원받고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이나 뉴스나 그걸 다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신앙으로 말하면 불신앙이에요. 신앙은 세상 환경이나 사람 말이 아니라 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해도 마음에 혼란이 전혀 없습니다.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셔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깨닫는 것은 이런 회방자요 핍박자요 방해자인 내가 죄인의 개수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어서 예수 믿게 한 것은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어서 이렇게 산다. 믿는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를 뿐만 아니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고 이런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를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본이 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저 성도 때문에 힘이 나고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나도 따라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겨야 되겠다 이래야 되겠는데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오기 싫고 저 사람 때문에 신앙 떨어지고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쁘고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그 복 있는 거 아니에요.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남을 상처를 주고 하지 말고 손해를 보세요. 손해. 서동제일교회에 있을 때 정말 저희들이 어렵거든요. 은행 이자도 못 되고 정말 어려웠는데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적십자 돈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더 줬다는 게 그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때 어렵다고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싶어. 아, 감사하구나.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투실에 있을 때도 조금 더 했는데 그 사람 소문내고 다녀. 왜 우리 교회가 양산으로 이사 올라니까 막더라고요. 좋은 교회가 왜 가느냐고. 더 있으라고. 제가 무슨 좋은 일 하고 돌아다녔겠어요? 불신자보다 조금 더 섬기고 조금 더 손해보고 조금 더 양보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정말 저런 사람 되고 싶어, 예수 믿고 싶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아멘. 약삭 빠른 사람 되지 마시고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고 겸손해서 진실된 믿음을 가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는, 교회에서도 본이 되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이러면 안 돼요. 아, 예수 믿는 사람 빛과 소금같이 정말 믿을만해, 편안해, 약속을 꼭 지켜,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신실해, 이러면 왜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왜 빌미를 잡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시대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본이 되면은
복음은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가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몽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 하나님께 영광 돌린 신앙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겸손하고 낮은 마음, 순전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알기를 소원하며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와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은혜와 복을 주시옵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나 가정, 사회에 본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